우리 고린도전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제가 계속적으로 묵상하고 있는 것은 내가 누구인가 이 부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내가 누구인가 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거룩한 성도다, 교회다 이것을 묵상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보면은 그리고 그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 거룩한 그 하나님의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러이러한 삶을 살아서는 되지 아니하고 성도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또 한 가지가 더가 있는데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는 이 고린도전서 전체를 놓고 보아서 이 성도가 살아가는 이 원리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에 이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교회에게 설명되어지고 또 십자가의 도로 어떻게 성도가 살아가야 될지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를 쓴 이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처음에는 성도는 누구인가? 거룩한 하나님의 부름받은 교회다. 이것을 말을 하고 나중에 이어서는 성도가 살아가는 원리가 무엇인가? 십자가의 도로 살아가는 삶이 그 성도의 삶의 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시면은 이 십자가의 도의 이 삶의 원리가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있을 것을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써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왜 사도 바울이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이 교회가 은사 때문에 특별히 방언 때문에 혼란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편지를 써서 너희 교회가 생활할 때, 너희가 교회 생활할 때 이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13장, 14장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13장을 살펴봤다면 오늘은 14장 1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여기에서 앞에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하라. 특별히 사랑이 기초가 된 이 교회 생활을 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인사로서 받은 이 방언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은사로서 받은 방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 방언은 필요 없으니까 하지 말라고 말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이것이 교회가 문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것을 자제하라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방언이기 때문에 이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방언을 자제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방언을 금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방언을 자제할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면은 이 교회에서 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방언을 이 무분별하게 사용하지 말고 4절 5절 말씀처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고 그리고 5절 말씀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예언보다 못하니까 통역자를 세워서 온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이 성도들이 모여 예배하는 중에 이렇게 혼란을 주기 때문에 예배 중에는 방언을 하지 말고 새 신자가 교회 공동체에 왔는데 이 자기를 세우기 위해 방언을 하지만 새 신자가 그 말을 알아들지 못할 경우는 이 교회 안에 적응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특별히 예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듣도록 설명하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교회로 부름받은 성도가 누구이고 그들이 교회로 부름받아 공동체를 이룰 때 이 십자가에도 즉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죽이는 이 원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고 안 하고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교회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현대 용어로 생각해 보면 저는 배려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면 교회가 시끄럽고 혼란스럽게 되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타인을 위해서, 타인의 덕을 위해서 너희에게 유익이 있지만 타인의 덕이 되지 않으면, 타인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배려는 참 고귀한 가치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나를 죽이는 것, 이것은 교회 생활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보기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상대를 향한 이 배려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배려의 모습이 없었음으로 인하여서 시끄러움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도는 십자가의 도의 원리, 즉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고 약한 자를 위해서 희생해야 된다는 원리를 지금 성경을 써서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이 아닌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죽을 때 교회 공동체가 세워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라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다른 사람의 덕을 세우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 예배시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도 모든 것은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26절 말씀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배려이고 그 다음에는 질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33절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말을 하면서 이 성도는 배려할 뿐만 아니라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해야 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서로 배려할 뿐만 아니라 질서 안에서 서로를 돌보는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이 33절에 나오는 화평의 하나님, 이 화평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의 모습을 바라볼 때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이 창조의 모습과 연관지어서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창조의 샬롬을 생각하고 이 창조의 모습 그대로 이 교회도 그 조화로운 모습으로 만들어져 가야 될 것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조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그 모습 그대로 서로를 배려하며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라 질서 있게 이 자연의 모습처럼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3, 4월이 되면은 새싹이 핍니다. 그 원리는 무엇입니까? 가을에 떨어진 낙엽이 썩어서 겨울을 지날 때 그것이 영양분이 되어서 새싹이 나오는 이 희생의 원리가 자연의 섭리, 자연의 원칙이지 않습니까? 이 자연의 조화로움 때문에 이 자연이 아름답고 자연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는 것처럼 이 교회도 그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연상하면서 지금 글을 써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은 십자가의 도의 원리이다. 나를 죽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이 십자가의 도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 원리 속에서 교회여 상대를 향한 배려 그리고 십자가의 도의 원리 안에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34절에서 여자를 언급하는 것은 남녀가 평등하지만 창조의 원리를 따라 남자가 머리 되고 또한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심으로 누가 누구 위에 있는 원리가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높은 자는 낮은 자를 섬기며 동일하게 이러한 생각이 교회 안에 넘쳐야 한다는 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40절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것이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운영되어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서로를 배려하며 질서 있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창조 때 조화로운 그 모습처럼 이 교회도 십자가의 원리, 희생의 원리에 따라서 세워져야 하는 것이 참 교회의 모습임을, 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은 그 원리를 따라 지금 사도 바울이 쓰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이 고린도전서 14장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생각났습니다. 가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 위에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예,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대청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있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참된 말씀의 질서 안에서 정말 조화로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가사를 쓴 김인식이라는 분이 왜 이런 찬양을 지어서 불렀을까요? 그것은 이분이 무엇을 소망했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었고 조화로운 모습이었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처럼 자기가 가진 은사를 자랑하면서 서로 이렇게 불협화음이 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글을 썼고, 김인식이라는 분도 이런 현대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닌데, 이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인데 하면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라는 찬양의 가사를 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가 성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죄와 악으로 그들이 있는 사회에서 지탄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서 14장 말씀을 쓰면서 참된 교회는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라 세워지는 교회다. 성도는 십자가의 도의 원리를 따라 서로를 배려하면서 참된 질서 가운데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는 그런 모습, 화평의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참된 교회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이렇게 사도 바울이 꿈꾸었는데 교회의 모습 속에 그 모습이 없으니 너희는 누구냐? 성도다. 십자가의 도를 따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또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해 너희가 살아야 된다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참된 성도로서 자신의 덕을 세우는 자입니까? 아니면은 교회의 덕, 많은 사람의 덕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핵심 메시지를 전해드렸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제 선택은 자신의 몫입니다. 내가 나의 덕을 가지고 나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느냐, 아니면 타인의 덕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살 것인지, 이 선택은 자기의 몫이라는 것이죠. 그 고린도전서 14장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장이 나옵니다. 성도의 부활을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부활의 관점에서 현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하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우리의 삶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따라, 교회의 덕을 따라 많은 사람의 덕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다음 부활에 어떤 영광을 주시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살면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을 줄 것이다. 너희의 성김과 헌신이, 자신의 죽음이 이 땅에 사는 사람은 인정해 주지 않은 것 같지만 천국에서는 해같이 빛날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지금 14장, 15장 이어서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교회에 이런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교회, 개척교회, 시골교회의 수석 장로님이신데 아무 말 없이 토요일이 되면 이 교회 청소하시고, 말이 없으셨지만 교회에 물이 새면 손수 밤에 오셔서 그 물을 받아내시고, 또 교회가 필요한 일이 있으면은 알게 모르게 헌금하시고, 또한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은 다른 사람 모르게 도와주시고 늘 기도하며 열심을 다해 섬기셨던 이 장로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 장로님이 굳은 일을 할 때면은 장로님 이제 나이도 많이 드셨는데 좀 쉬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이제 말을 하면은 그 장로님은 교회 나와서 청소하시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굳은 일을 하시면서 이 말 한마디 하셨답니다. 은혜지요, 은혜지요, 은혜지요. 이 말 하시면서 묵묵하게 자기의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편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다면은 십자가의 도의 원리가 자기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되고, 나의 유익이 아닌 남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면서 질서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나중에 예수님 만났을 때 네가 참된 십자가의 원리를 따라 참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렇게 살았구나 하면서 영광의 옷을 입혀주시지 않을까, 부활의 영광의 그 몸으로 부활하게 하시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